우리는 잃은 자의 심정을 얼마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1991년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5명이 개구리 잡는다고 산으로 갔는데 소식이 없었어요. 한 11년이 지나서 어느 공사 현장에 유골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부모는 직장을 사직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혹시나 이 아이들이 어디엔가 이렇게 유괴되거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아이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심지어는 카드라라는 그런 말에 의해서 쓰레기장까지 다 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11년 동안 대문을 잠그지 않고 혹시나 이 아이들이 밤이라도 올까 싶어서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1년에 미아 발생 건수가 약 한 5천 건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은 10년이면은 5만 명, 20년이면은 10만 명, 이것이 점점 이렇게 불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 그것은 이렇게 당해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24시간 365일 영원히 우리에게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자식 사랑을 얼마나 할까?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렇게 젖먹이는 그 엄마는 아이의 숨소리까지 다 들으면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런데 그 젖먹이는 엄마가 혹시 내가 화장실 간다든지 아니면 시장에 간다든지 잠시 비우는 사이에 아이를 내가 잊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되시는가?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너를 죄에서 구원하고 너를 불행의 수렁에서 건져내고 지옥의 행벌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려운 신자가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죄의 이 몸에 묶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양 100마리 중에 이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그리고는 한 마리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산으로 들로 온 이렇게 동로를 헤매고 다니면서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마리가, 즉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못하냐, 그게 아니고 잃은 한 마리의 그 양의 관심이 오히려 더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집에서 그 식구가 이렇게 뭐 한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안 들어오는 그 식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있는 가족들보다도 그야말로 100배나 더 크지 않을까.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쩌면은 담임 목사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보다도
가끔 안 나오고 또 이게 장기 결석하는 그 성도가 훨씬 더 마음에 걸리고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양에다가 비유를 했을까? 아니, 동물 중에서 뭐 양만 있습니까? 우리가 뭐 보면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뭐 참 많은 동물이 있는데 왜 양에다 비유를 했을까? 그 이유는 양의 특징이 어쩌면은 오늘 말 안 듣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안 좋대요. 일반적으로 맹수들은 다 시력이 좋아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자의 시력은 낮에는 우리 사람하고 비슷한데 밤 되면은 우리 인간보다 한 8배 정도 시력이 이렇게 탁월하답니다. 또 호랑이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6배로 시력이 좋고, 그리고 표범은 5km 밖에서도 그야말로 먹잇감에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그만큼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제왕 이 독수리는 인간보다 8배 정도 시력이 좋은데 1.5km 밖에도 먹잇감의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양의 시력은 어느 정도 될까? 양의 시력은 0.4래요. 그러니까 양 곁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목자가 그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안내를 해야 그 양이 그야말로 길을 잃지 않고, 그리고 맹수의 그런 밥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양들이 많습니다. 김양도 있고 이양도 있고 박양도 있고 이런 양들이 대부분 영적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있어야 이 양들이 안전한 곳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은 잘 넘어진대요. 양은 달리기를 잘 못해요. 보면 뒤뚱뒤뚱 이렇게 걷게 되지고, 그리고 이게 돌뿌리에 걸려서 잘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런데 양이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넘어지면은 일어날 수 있는데 뒤로 벌렁 자빠지면은요 못 일어난대요. 그러면은 빨리 이 양을 이렇게 주어야 되지, 이렇게 주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발을 하늘로 쳐다보고 이게 퍼덕거리다가 나중에는 맹수에 그야말로 먹잇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잘 넘어집니다. 별거 아닌데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콕에 이렇게 뒤로 자빠져 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가만히 놔두면은 마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옆에 가서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은 시력도 안 좋고 또 잘 넘어지고 거기다가 고집까지 세대요. 그래서 이 양은 그야말로 이곳이 낭떠러지인지 이곳이 그야말로 사는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인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양이라 그러면 온순한 그런 동물로서 양같이 순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양에 대한 그런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저 중동 지역에서는 양을 참 많이 키워요. 그래서 양들을 이렇게 방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아주 센 욕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개 XX라면은 좀 센 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중동에서는 아주 심한 욕이 무엇인가? 양 같은 놈이라. 왜 양 같은 놈일까? 그거는 이 양이 참 좀 모자라는 데다가 고집까지 세고, 그리고 지도를 안 받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아주 이렇게 못된 자를 이렇게 양 같은 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 있는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이 그렇게 뭐 착하고 뭐 온순하고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대요. 그게 무엇인가? 양은 귀가 발달되어 있대요. 그래서 양은 주인의 음성을 잘 듣는 거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목자는 이 양들을 관리할 때에 그냥 무리로 이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고, 이 양이 해가 지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를 넣을 때 그 양이 통과하는 그 문이 딱 양 한 마리가 들어가는 딱 문이 있는데 거기에 목자가 딱 서서 그래서 김양 들어오나 이양 들어오나 정양 들어오나 그러면서 오늘 김양이 혹시 싸우지는 않았는지, 혹시 이렇게 다치지는 않았는지, 혹시 이렇게 뭐 병들지 않았는지 그러면서 일일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양 부르면 매 하고, 그래서 목자가 이양 부르면 매 하는데 매 안 하는 이 양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양이에요. 뭔가 이거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양은 안전하고, 그 양은 이렇게 참 목자의 보호를 받게 되지는데,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 양은 이제 이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 양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잃은 양이 되는 것이요. 자, 잃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잃었다라는 것은 어딘가 있기는 있는데 있어야 될 곳에 없는 자, 그게 잃어버린 것이요. 우리가 뭐 안경이 잃어버렸다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실제로 안경이 없느냐? 어디 있습니다. 화장실이고 선반이고 어디 놔둔데 못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못 쓰는 거, 이게 무엇인가? 이런 것이요. 이렇게 지갑이 내 호주머니에 있는데 남의 호주머니에 있다, 이거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내 집에 엄마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남의 집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거 이런 것입니다. 양이 우리 속에 이렇게 손가빛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선가 다른 데 있으면은 그건 잃어버린 양이에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예배하고 그리고 이게 은혜를 받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쯤 어디에선가 이렇게 있지 않아야 될 이런 장소에 있다면은, 혹시라도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곳에 있다면은 바로 그 자는 잃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와 관심은 잃은 자를 찾아야 됩니다. 즉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자는 바로 잃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고집이 센 양이기 때문에 강걸해서 데려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양은 이 독립된 기질, 이게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이 김양은 고집도 세고 목자 말도 안 듣고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는 거라 놔두면은 이렇게 불행해져.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양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참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근데 내가 김양에게 물어봤어. 이게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이게 자유의지래요. 이게 개성이래요. 이게 탁월한 선택이래요. 여러분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인류가 범죄했던 처음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곳이 무엇인가? 천국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가정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천국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곳이 바로 이 땅 위에서 천국인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그거는 안식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소통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마귀 사탄이 뭐라고 기대고 속삭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는가, 여태까지는 내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그 속삭임을 듣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엇인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부족함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그냥 먹고 싶은 마음, 그야말로 이렇게 유혹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독립된 그런 기질, 의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바로 이런 자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이런 자가 그야말로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고 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없는 자, 그 자가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유행, 세상의 어떤 문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이 훨씬 달콤하게 느껴져서 내가 세상의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내가 깨어있는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문화를 즐기는 사람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가? 영적인 외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마귀의 타락한 문화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양을 찾아라는 것이죠. 양 100마리 가운데서 그 하나를 잃으면은 아홉 마리를 그야말로 안전한 곳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는데 그야말로 산과 들과 목숨 걸고 찾아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99마리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이 안전한 곳에 두고 그리고 그 잃은 양은 지금 어디에선가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돌아오라.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았어, 내가 이 죄를 조금 해결하고 내가 가겠다, 내가 교회 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요거도 먹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렇게 수양을 하고 교회겠다. 아닙니다. 오면은 우리의 죄가 그야말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된다. 그 오면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래서 와라. 그래서 오라고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내적으로 부르신다. 이 내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오늘같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말씀 듣는 이게 무엇인가? 이게 부르심이요. 이때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제부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신사적인 말씀의 초청을 통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부르는데 그야말로 뭐 배째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실제 우리 교회에서 전에 자꾸 이게 전도하는데 내 배째라는데 실제 맹장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이거는 배째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돌아오고 부르는데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 어떠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자를 그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마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매를 때리서라도 어떻게 부르시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뭐 내가 조금 이렇게 외도를 했다고 치자.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야 라고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화 그림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깨에 양을 메고 있는, 또 어떤 그림은 양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 양이 아마 김양인가 이양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 자세히 보면은 이 양이 다리를 다쳤는데 그 다리를 다쳐서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양, 그러니까 자꾸만 이 양이 도망가고 낭떠러지러 가고 자꾸만 이렇게 이 그 목자를 이게 떠나게 되니까 이 목자가 막대기 가지고 양의 다리를 쳤어. 그래서 경상도 말하면 다리 몽댕이가 부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도망을 못 가.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싫어, 나는 싫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 싫고 나는 교회도 싫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울어. 그런데 목자는 야, 이 김양아, 이 양아, 네가 다리 몽댕이가 안 부러지면 너는 벌써 마귀 사탄의 밥이 되었어. 너는 불행해져. 이 목자의 심정을 네가 아냐? 그러면서 목에 이제 메고 집에 데리고 와서, 그리고는 이게 중환자실에 특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갖다 주고 특별 보호를 하면서, 그러면서 양이 다리를 낳을 때까지 특별 간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부르심의 이 초청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라. 그러면은 사업의 다리를 치고 질병의 다리를 치고 사고의 다리를 치고 자식의 다리를 치고 환경의 다리를 쳤으라도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네가 돌아와야만이 네가 정말 복 있는 자이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쳤던 그 매는 자동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가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문제의 답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돌아오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찾아가야 돼.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자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는가? 오라고 계속 선자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 이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아오시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삭개오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직업이 세리장이고 또 부자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지역에 사는데, 여리고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아주 어떤 뭐 돈이 많은 그런 어떤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다 갖추었어. 그런데 키가 작아. 키가 작은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가 왜 이렇게 키가 작은데 뭐 세리장으로, 지금 말하면 세관장이고 뭐 명예와 이렇게 건세를 가진 자인데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출세를 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건데, 자기는 신체적 열등감이 있으니까 자기는 공부해서 세상적으로 자기는 출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적으로는 출세했어. 그런데 삭개오 옆에는 친구가 없어. 삭개오 옆에는 이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은 내 마음 허전한 곳에 채울 수 없는 그런 허전한 마음이 있어. 그런데 이 삭개오가 소문을 들으니까, 야, 예수란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란 분은 사람 차별하지 않다 그러더라. 야, 예수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사람의 속 마음을 아시고 우리 속에 진정한
그런 평안과 행복을 주신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키가 작으니까 키 큰 사람 속에 섞여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성경 보면은 옛날 성경은 뽕나무로 했는데 그 실제 그 문화에 가보면은 돌 무화과 나무.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다람쥐처럼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리 지나가시면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딱 내리다 한번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향해서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면은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와, 내 이름을 아시네. 그러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요, 예수님 만나면은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는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왔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초청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고 은혜가 있는 그 자리가 무엇인가? 이곳이 바로 이렇게 뽕나무인 것이고 이게 돌 무화과나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삭개오는 누군가? 성경에 있는 이 삭개오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시대마다 오늘날도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고 이것만 있으면 걱정 없다. 이것이 무엇인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아니면은 내가 지식 학위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내가 건강하면은 미모가 있으면은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뭐 어떤 출세를 하면은 그래서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 있어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쩌면 2%, 20%의 허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는데 나는 허전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 학교에 보면은 공부 1등, 2등 하는 아이가 엄마 죄송해요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인기 있는 영화 배우라든지 탤런트라든지 세상의 회장이나 심지어는 어떤 정치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이 마무리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진정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을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여기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심장이 멎는 그 날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동물은 본능, 정신의 세계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은 영원한 것인데 이 영원한 이 영이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되지면은 지금부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진정한 가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 되면은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의 이런 지배 다스림을 받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알았던 자들이 그래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태평양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낯선 땅에 오셔서 이 사실을 전해준 게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선교사님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전해준 내용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1885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조선 한국 땅에 왔습니다. 1902년 6월 12일 아펜젤러를 태운 이 배가 군산 근해에서 이렇게 배끼리 선박 충돌이 일어났어요. 뭐 그 시대에 배를 해봐야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선박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이하 학당에 다니는 조선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두 여학생을 이렇게 구조하고 자기는 바다에 익사해서 죽었는데 그때에 아펜젤러 선교사 나이가 44세였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세운 학교가 배제학당, 배제학교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무엇인가? 잃은 자를 찾아 내가 이게 구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엇인가? 이 전도는 영혼 구원은 반드시 찾아가서 이게 말로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모르나 보면 알아도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네가 가서 이 사실을 전해라. 그래서 가서 이 사실을 전해서 아마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이 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에도 자꾸만 뭐 바쁘다, 손님이 왔다, 뭐 단풍놀이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게 핑계를 대는 자들은 강근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아직까지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지면은 그때는 그때 내가 왜 빨리 순종을 안 했던가라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어쩌면은 나를 인도해 준 그 사람에게 고마워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 나간 자녀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즘은 뭐 편지 말고 뭐 문자로 보내면 되겠죠. 아버지, 제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배가 고파요. 너무 추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보내주겠습니까? 돌아오라. 와라. 그 어디냐? 안 오면은 내가 찾아가겠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가서 일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먼저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강건해서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잃은 자를 찾은 기쁨이 어느 정도 될까? 이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은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놓으라. 자, 잃은 양을 찾아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잃었던 자를 찾았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또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살찐 소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잃은 자를 찾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부터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무엇인가? 잃었던 양은 단순히 양이 아니라 그는 이게 김양이고 이양이고 박양이고 정양이요. 그래서 잃었던 양은 무엇인가? 탕자입니다.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잃었던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히고 그러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옷은 단순히 네가 옷이 뭐 너무 더러우니까 새 옷을 입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왕복을 안 입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군인은 군인의 복장을 할 것이고 노예는 일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2의 이런 더러워진 이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은 세마포 옷 이것을 흰 옷이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예수 앞에 나오면 흰 옷을 입으며 이것은 흰 천이다라기보다는 깨끗하다,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은 우리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요. 가락지는 링입니다. 링. 이것은 언약의 표시인데 너하고 나하고 새로 시작하자.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절대로 떨어지지 말자. 이게 무엇인가? 이게 링이요. 그리고 결혼할 때 링 이게
결혼 반지 아닙니까? 결혼 반지. 그래서 이 결혼 반지를 주고받는 것은 우리는 서로 고리로서 연결되어 있다. 나는 지키라 예. 이게 무엇인가? 이게 결혼 반지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 시대의 이 반지는 그런 정도, 나는 당신 것입니다라는 이런 수준에서 반지가 아니고 인장 반지요. 인장 반지는 무엇인가? 소위 말해서 계약을 하거나 어떤 약속을 할 때 우리는 뭐 손가락에 도장 찍는데 그게 아니고 인장 반지, 이 반지에 지금 말하면 인주를 묻혀 가지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어떤가? 이게 결제형인 것이고 이게 어떤 그 사람의 뭐 권리, 어떤 책임, 보정 이런 것이 해당되는. 그러니까 인장 반지를 쪘다라는 것은 내가 결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이게 무엇인가? 이게 인장 반지, 바로 결제권이 있는 자녀의 건세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건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이렇게 신기는데 이 신발은 당시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을 신긴다라는 것은 이것은 신분의 상징이고 뿐만 아니라 새 출발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새 출발로서 신을 신겨 주시는데, 너는 노예가 아니고 너는 제 종이 아니고 너는 바로 주인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는 이 공식 만찬입니다. 자,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그래서 내가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기우고 그리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는 잔치를 하는데 그야말로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만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령이 스타로 이렇게 진급을 하면은 대우가 어느 정도 바뀌게 되질까? 소위 말해서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하면은 대우가 49가지가 달라진대요. 야,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뭐 장군 될 사람 여기 뭐 별로 없다 치고,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 내가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내 대우가 어느 정도 바뀌게 되질까? 여러분, 인생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다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요, 내가 여태까지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면은 하나님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의 건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이거는요, 엄청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이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복 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가 자신의 시를 휴지에 적으면 그 휴지는 값비싼 작품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가 종이에 대생을 하면 그 종이는 수백만 부를 호가하는 그런 가치 있는 그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그야말로 이렇게 찢어진 인생 같고 그야말로 남에게 밟힌 인생 같은, 그래서 어쩌면은 내가 이렇게 참 버려진 휴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휴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겨지게 되어지면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생에 누구를 새기느냐 따라서 그야말로 내가 무시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반면에 내가 가장 존귀함을 여기게 되어지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새기면은 오늘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양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인생으로 살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내가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인생, 천국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내 인생 자체가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가 마음의 진심으로 내가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요, 갓 태어난 신생아는 이 신생아가 내가 태어난 날짜와 그리고 엄마를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자라야 됩니다. 믿음과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신령한 젖 말씀을 먹고 내가 은혜가 있는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사랑의 보살핌을 받게 될 때에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이 자라면은 그때 내가 예수 믿고 그때 내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지면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하나님이여, 우리 새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